설날 차례상에 올리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부터는 명절 제사상에 이 음식은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을 무심코 제사상에 올리셨을 텐데 그것이 조상님들께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음식은 돌아가신 분들을 화나게 하는 음식이며 그들이 오시지 못하게 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고 하셨을 수 있지만 이제는 제대로 아시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가 아주 기적과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명이 기적을 일으키는 운세라는 뜻의 미라클운세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며 대박 재물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또한 댓글에 사연을 남겨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의 사연과 건강과 행운을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적과도 같은 행운이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제사상의 정성을 다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사상에 올라오는 많은 음식들은 저마다 다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가 현대화되고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요즘 그런 의미를 다 찾아가면서 차례상이나 제사상을 차리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 차례상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음식은 기억해야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복숭아입니다. 여러분,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복숭아를 신선들이 먹는다고 여겨 신성시해왔습니다. 특히 복숭아 나무는 민속신앙에서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복숭아나무 방망이라는 속담도 그래서 생겼을 정도입니다. 복숭아 나무가 귀신을 쫓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서는 안 될 상황인 제사상에 복숭아를 올리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조상님의 영혼이 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하는데 오히려 막으면 안 되겠죠. 또 집 울타리 안에는 복숭아 나무를 심지 않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숭아 나무가 있으면 조상신이 집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풍수적으로도 복숭아 나무 근처에는 묘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막걸리입니다. 제사상의 술은 망자와 산자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향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망자의 혼을 불러오고 술은 땅에 스며들어 백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백을 불러다 놓고 지내는 제사에는 향과 술이 필요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일반적으로 맑은 술을 사용합니다. 아직도 막걸리를 제사상에 올리는 집안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제사상에는 탁한 것이나 찌꺼기가 있는 음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절입니다. 막걸리는 그 자체로 탁하고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올린다는 것은 후손의 삶이 흐리고 탁하며 불명확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탁한 술보다 맑은 술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 상을 정성 들여 차려내면서 맑은 술이 올라간 게 아닐까요?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순수한 쌀로 빚은 곡주나 맑고 경건한 청주와 같은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술은 조상님께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후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찌꺼기가 내려앉은 막걸리나 걸러서 먹는 막걸리는 일상에서 즐기는 술이지만 제사상에 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사상에서는 정성과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그러니 제사에 사용되는 술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든 탁하거나 찌꺼기가 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후손의 삶이 항상 흐리고 탁하며 찌꺼기 같은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칙들을 기억하시고 제사를 준비하실 때 이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치로 끝나는 생선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잉어를 신성한 영물로 여겼기에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습은 치로 끝나는 생선인 갈치, 꽁치, 멸치 등과 등이 푸른 생선들인 고등어, 방어, 정어리 등도 제사상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늘 없는 물고기들, 예를 들어 장어, 메기, 가물치, 오징어 등은 부정한 존재로 간주되어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갈치, 꽁치, 멸치 등 일반 생활에서는 자주 먹지만 한 번도 제사상에서 본 적이 없는 생선들일 것입니다. 치는 한자어로 어리석다거나 부끄럽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꺼번에 몰려다녀서 쉽게 잡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선을 제사상에 올릴 경우 형제와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반면어, 문어, 상어,
홍어 등 어자로 끝나는 생선이나 조기 등 기자로 끝나는 생선은 고급 어종으로 인식해서 집안마다 제사상에 사용했습니다. 과거에는 어, 기, 태로 끝나는 비늘 있는 물고기들 등이 푸르지 않은 생선들을 최고급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와 명태는 제사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생선들입니다. 그리고 돔, 숭어, 송어, 농어, 전어, 민어 등도 제사상에 어울리는 좋은 생선들로 여겨졌습니다. 네 번째로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붉은색 곡물입니다.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붉은색 곡물, 특히 팥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전통에서는 팥이 귀신을 쫓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복숭아나 소금처럼 과거에는 팥을 악령을 막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동짓날에 팥죽을 끓여 먹는 풍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습관은 잡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부적을 만들 때 붉은색을 사용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믿음에서 유래했습니다. 붉은색은 오랫동안 악령을 쫓는 색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는 제사상의 의미와 맞지 않으며 조상님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음식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마늘, 고추, 소금, 파 등의 향신료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특히 유교, 불교, 도교에서는 마늘이 음욕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단군 신화에서 마늘은 곰을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약초로 그려지는데 이러한 전설 때문에 마늘이 사람의 정력을 강화시킨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한 향이 나는 향신료나 나물들 마늘, 파, 고추, 부추, 미나리, 은 제사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조상신들이 이러한 강한 향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음욕을 상징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소금 역시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는 소금이 정화 효과를 가지고 귀신을 쫓는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수 없는 사람이 집에 왔다 가면 소금을 뿌리는 풍습이 생긴 것처럼 제사상에서는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습들은 조상님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제사 문화의 일부로서 우리 고유의 전통과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사상에 꼭 올려야 하는 음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의 세세한 의미와 좋은 점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추입니다. 대추나무는 꽃 하나당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태어나면 자식을 낳고 죽어야 한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추는 절개와 순수한 혈통, 자손 번창을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자연에서 나는 열매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황색을 나타내는데요. 오행에서 황색은 우주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조상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중요해요. 세 번째로는 감입니다. 감은 자연의 법칙을 상징해요. 감의 씨앗을 심어도 다른 나무가 자라고 감나무를 접붙여야만 감이 열린다는 점에서 사람은 교육과 배움을 통해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을 제사상에 올림으로써 조상님을 기리는 동시에 후손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밤입니다. 밤나무는 우리와 조상님과의 영원한 연결을 상징합니다. 밤송이가 가시처럼 억세어 자식을 보호하다면서도 밤송이의 세 개의 밤이 달려있는 건 왕의 뒤를 따르는 삼정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사상에 밤을 올리면 조상님의 큰 덕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고인이 생전에 즐겨 드셨던 음식을 제사상에 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고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이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음식과 좋은 음식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제사라는 것이 조상님에 대한 존경심이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마음가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음식을 대접할 때는 상대방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상대방에게 익숙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원칙이자 예의입니다.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의입니다. 끝까지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 분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미라클운세에서는 다양하게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